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계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소리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요셉이는 제대한 거니 아니면 휴가 나온 거니? 휴가. 근데 머리가 그래도 되는 거니? 요즘 군대는 그러니? 어떻게 완전 장발이네. 수송병으로 군대 근무하고는 중인데요. 요셉이가 또 반갑게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작은 씨앗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씨앗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요. 그래서 자라고 열매 맺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생명이고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에게요, 엄중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될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몸만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전부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구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제거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태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자라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십자가 구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자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살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조금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성품, 못난 성품을 어떻게 조금 낫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덕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본 두 가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오늘 세 번째 비유에도 씨앗이 나오지요. 그런데 비유마다 다른 의미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앗이 말씀을 의미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씨앗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했고,
오늘 세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에서는 이 씨앗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겨자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셔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크게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32절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을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틀린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기 때문입니다요. 또한 이 겨자나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요. 크고 울창한 나무가 아니에요. 두꺼운 나이테가 있고 울창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에요. 이 겨자나무는. 이 겨자나무는요, 제일 커봐야 4m 정도 된다고 해요. 4m 정도. 그리고 겨자나무는 대개가 1 내지 2m 정도에 머문다고 하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 같다라는 관용적인 수거를 썼던 거죠. 우리도 뭐 접살 같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요?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 같다라는 관용적인 수거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아주 작은 것을 설명하실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틀린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 흔히 쓰는 수거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시지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아주 작고 연약한 상태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너무나 미미하고 영향력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을 보여주고 세력을 보여주어야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떠났고요. 모두 다 실망한 것입니다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은요, 크고 웅장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크고 웅장하고 강력하게 힘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를 거절했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너무 미미한 거야. 너무 작아. 너무 보잘것없어. 너무 연약합니다. 그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이 오셨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실 일이 아니었습니다요.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바라보려고 하신다면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위기입니다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웅장한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작은 씨앗을 붙잡고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는 것입니다요. 씨앗을 붙잡고 새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씨앗 가운데 있는 생명력을 믿으니까 그 씨앗이 큰 나라로 자랄 것이고 그 안에 깃들 새 소리를 미리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요. 씨앗을 붙잡고 보이지도 않는 새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는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고 미미한 씨앗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씨앗 안에 생명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씨앗을 갖다 놓고 그 안에 여러분이 씨앗 안에 생명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가 씨앗 안에 생명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씨앗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씨앗의 생명력은 기존의 씨앗에 있던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이 연결되고 재생산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창조가 그 씨앗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그 씨앗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씨앗은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종들을 사용하실 뿐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씨앗 자체에 있는 생명력으로 자라고 변화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성장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이 된다는 거죠. 수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정도 많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인구나 미국의 인구, 다른 민족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12명의 제자들이 수십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선교하고 전도해서 수십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그때의 기독교가 무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요?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어쩌다 한번 큰 광장에 사람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구호 몇 번 외친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성시화 운동한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성시화 운동한다고 해서 집회 몇 번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집회 몇 번 하면 광주시가 성시가 되는 것입니까요? 목사님들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기 사진 내놓고 이름 내걸고 성시화 운동한다고 모여서 집회합니다. 여러분, 몇 년째, 수십 년째 그거 하지만 광주가 성시가 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겨자씨처럼 조용하게 자라나서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나무를 이루는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니까요. 오늘 이 소리가 왔는데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와, 많이 컸다, 많이 컸다, 그새 많이 컸다. 왜 그럴까요? 이 소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절대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요. 그 생명은 자라고 자랄 것입니다요. 한 영혼 한 영혼씩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번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 방식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이전에 전도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요? 생명이 내 안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움직이고 자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요.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자라나서 큰 신앙의 나무가 되고 많은 새,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이 깃들어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생명의 번식, 생명의 성장, 생명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어느 때 한탄스러우신가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시는가요?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반드시 자랄 줄로 믿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날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더욱 깊어진다는 뜻입니다요. 이것은 수적인 확장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질적인 성숙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그 서신서들은 대개 기원 후 약 4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요. 그런데 에베소서 같은 바울이 쓴 서신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모든 권세와 능력, 모든 주권보다 뛰어나신 분,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 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고 정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지요. 삶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그 어려운 걸음을 걸을 때도요, 제자들은요, 그 옆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냐며 자리 다툼을 하며 싸웠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보시면 그 제자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아 주지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몇십 년 만에 단지 수적으로 성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을 가능하게 했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해가 갈수록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정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짐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 역시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요. 비교적 초반부에 썼다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요?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 좀 덜 떨어졌습니다. 나 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깊어집니다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로마서 7장에 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요,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요.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도 깊어지고 성숙해지더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점점 겸손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고백이 결국 자기 자신의 겸손으로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하고 그래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고백은요, 여러분의 겸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쓸모조차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거든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의 근원이신, 지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만일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할 수 없는 일,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 능력 없으니까 못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J.B. 필립스라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의심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교만이다. 나 능력 없어 못합니다. 나 가진 것 없어 못합니다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가 주장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자기의 겸손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누룩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앞에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성장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누룩은요, 영향력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지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누룩이 죄와 위선 혹은 거짓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는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지만 많은 양의 밀가루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사실 자연의 물량적인 법칙으로 보자면 대개는 많은 것이 적은 것에 영향을 미치지요. 그렇죠? 많은 것이 적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더러운 물이 많습니다. 깨끗한 물은 적어요. 그러면 더러운 많은 물을 깨끗한 물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도 더러워져 버리죠.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이겨버리는 겁니다요. 또 나쁜 흙은 많습니다. 적은 흙은 얼마 안 돼요. 많은 나쁜 흙을 좋은 흙에 부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좋은 흙도 그만 나쁜 흙이 되고 말지요. 이렇게 많은 것이 적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정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금을 예로 많이 들지요. 바닷물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3.5%. 그런데요, 물보다 한참 적은 양의 소금이 섞였어도 바닷물 전체가 짠맛을 내잖아요. 어떤 바닷물이라도 찍어보시면 다 짠맛을 냅니다요. 3.5%밖에 없는데도.
빛은 어떻습니까요?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어둠도요, 칠흑 같은 어둠도요, 빛이 비치면, 작은 빛이라도 비치면 빛이 어두움에 영향을 미쳐서 점점 밝아집니다요. 저녁에 이 예배당에 와보십시오. 컴컴하지요? 그런데요,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이 전등 하나만 켜도요, 어둠은 물러갑니다요. 누룩도 마찬가지지요. 적은 양인데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줍니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삼키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독교가요, 사람의 숫자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숫자 많이 동원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삼키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금처럼, 빛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아무리 작고 미미해 보여도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이기고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요.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요. 살아있는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험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 작은 생명으로 우리는 주변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또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주변으로 물러나서 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현상은 절대로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요.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요. 그 생명만 있다면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소금과 빛과 누룩의 존재로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 영향력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영향력은, 주변에 여러분 미치는 영향력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영향력을 여러분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영향을 준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겨자씨처럼 자라나서 큰 나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쩌다 한번 큰 광장에 사람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구호 몇 번 외친다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조용하게 자라나서 어느새 큰 나무를 이루는 방식으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불안할지라도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옵소서. 또한 누룩과 같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아서 불안하고 미미하게 시작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고 미미할지라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